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추웠는데요. 또 엊그제부터 또 굉장히 더워졌어요. 날씨가 이렇게 춥고 덥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날씨가 더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에어컨도 틀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오늘 인원이 좀 많은 이유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늘부터 함께 저희와 예배 드리고 예배 중간에 설교 전에 이제 나가서 아이들이 순서를 따로 이제 교육관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자리는 많이 비어 있으니까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찍 오신 분들은 이렇게 앞자리부터 또 앉아주시면 또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환영하고요.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발렌타인스데이예요. 우리 한번 해피 발렌타인스데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해피 발렌타인스데이. 예. 네. 이렇게 작은 손으로 작은 여러분 하트 하시죠. 하트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 크게 맞췄네. 예, 저는 조그맣게 하시라고 했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여러 가이드라인은 계속 따라주시고 저희가 아마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백신도 여러분 이미 뭐 2번째 벌써 백신 맞으신 분도 계시고 한 번만 맞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맞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도 백신을 다 맞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또 마스크도 벗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때까지 조심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교회 학교도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어른 예배 이 시간에 부모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중간에 이제 아이들 시간을 따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계속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또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의미 있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금보를 위한 헌금 내역서 아직 필요하신 분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또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부터 신령직 직분 대상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됐는데 오늘도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1시부터 이 자리에서 함께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맞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등록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릴 렉처가 지난 금요일 또 다음 주 금요일 하와이 지방에서 해마다 하는 그 렉처인데요. 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말로도 이제 통역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늘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들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우리 박준영 형제 퀴나 자매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고요. 재단미하는 무명의 성도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최선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온 세계의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리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다가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 드리옵니다. 아멘. 또한 올리브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건강한 몸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원하옵기는 자나깨나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와 간구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더욱 사랑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병환 중에 계신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많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도움는 각 기관들의 예배부 항상 지켜주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맡게 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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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며 힘내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견뎌내시고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요, 서로에게 의존하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혹은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또한 너와 나는 한 몸이다, 혹은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존재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존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칼에 찔리거나 총상을 입게 되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철퍼덕 쓰러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TV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저거 좀 오버액션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그렇다고 합니다. 칼이나 총에 의해서 신체의 한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온몸의 각 부분들이요, 그 상처난 부분을 돕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다 몰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하얗게 되고 손이 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은요, 이렇게 한 부분에 일어난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몸의 장기와 지체가 다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후배 되는 분이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 같은데 얼마 전에 보청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40대 후반에 보청기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드문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어떤 큰 충격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분이 몇 개월 전에 자신의 그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런 충격 때문에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지체들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지체가 받은 상처를 공동으로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생리적인 어떤 구조에 따라서 한 신체가 받는 고통을 대응하는 몸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에는 아들을 잃은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신체의 모든 지체가 서로 나누어 감당하는 가운데 귀가 아마도 가장 큰 몫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는 다른 지체보다 귀가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귀에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요, 마치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몸의 지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다라고 하죠. 겉을 보면 다 각각인 것처럼 제각각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의 고통을 다른 생명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편리함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자연이 오염이 되게 되고 자연이 오염되어서 생태계가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 고통이 다시 인간에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다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몸의 지체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 하나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이 또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금방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것이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만의 고통이나 혼자만의 기쁨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개인주의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개인주의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서로의 아픔을 본능적으로 공감하면서 한 몸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네 어머님들은요, 이 점에서 아주 예민했던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멀리 살고 있는 자식에게 일어난 일을 어머니들은요, 직감적으로 감지를 합니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식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으로 그렇게 느꼈고 자식의 잘못을 마치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었는데요. 어느 한국인 어머니가 어떤 범법행위로 체포되어가는 아들을 붙들고 경찰관에게 또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아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 다 내 잘못이니까 나를 잡아가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 어머니들. 근데 경찰관은 그 어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선 어머니가 죄를 지은 줄 알고 체포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자식의 죄를 정말 자신의 죄처럼 그렇게 느끼는 한국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요,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 공동체성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모든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운명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성 프란시스 같은 분은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요, 참 맑고 예민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찬송시에 보면 그는 태양을 보고 오 나의 형제 태양이여, 달을 보고 오 나의 자매 달이여, 그렇게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는 새와 토끼와 같은 짐승들과도 소통했다고 하고 들에 핀 꽃을 보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대신 느끼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서로 별개인데 실은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신앙인인데요. 그분이 자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보면 영적인 감수성이 참 잘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어린애를 치인 운전수도 바로 저고요. 그 은행 강도 도주범도 바로 저고요. 실은 지금까지 미궁에 빠진 사건이란 사건의 진범이야말로 바로 저올시다. 범행 동기요? 글쎄 가난과 무지와 역사의 악순환, 아니 저의 안을 흐르는 가인의 피가 저런 죄를 저질렀다고나 할까요? 저런 악을 빚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기꺼이 포승을 받으며 고요히 교수대에 오르렵니다. 최후에 할 말이 없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죽는 이 순간에도 저는 최소한 4천만과 공범이라는 이 느낌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시의 일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시인은요, 지나친 감수성이 만들어낸 과대망상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시적인 수사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인류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자신도 함께 고통받고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분의 맑은 영성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혹은 개인 혹은 다른 것들과 어떤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다른 생명과 그리고 다른 인간과 한 몸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창조의 질서 위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단순히 그 아담 개인의 한 사람의 죄로 보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때 우리도 함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을 그분 개인에게 일어난 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어떤 비유의 말씀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에게 일어난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5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의 죄는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도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요,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같은 운명을 나눈 존재이고 이어지는 모든 후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 안에 아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는 곧 우리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의 운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형이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 투포스라는 말은요, 오늘날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말로 하면 패턴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의 역할이 서로 닮았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첫 인간으로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인류에게 미치듯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죽음과 진노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 안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심정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안으로 우리를 옮겨줍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고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저 어떤 교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그의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이미 죄와 사망에 대해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더 이상 그에게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늘 바울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으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박해와 슬픔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알아야 합니다 라고 번역된 헬라 말은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conside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간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과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사실로 여기라, 사실로 간주하라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여기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나요? 주님 안에 머물러 살면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음을 그리고 내가 지금 그분 안에 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거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짧은 간증이었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총명하고 탁월했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장차 과학자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그런데 10살쯤 되었을 때 그분에게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이분은 길에서 주운 이상한 물건을 집에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을 분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분해하던 가운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물체가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의 왼손의 손가락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손을 붙들고 숱한 기도를 합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 나무에서 가지가 새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손에도 손가락이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았고 지독한 열등감으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자존감을 겨우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과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공대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붙을 줄 알았던 입학시험에 떨어지게 되고 재수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었던 그분은 재수를 하는 기간 동안에 자주 이제 집회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했습니다. 대학 입학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갈급했던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던 가운데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손을 그렇게 만든 것이 나다. 내가 한 일이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하는데 너의 잘난 머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에게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참 잔인한 말입니까? 그죠?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폭발물을 장난감으로 주어서 손가락을 잃게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납득이 가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믿어지더랍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꿈에서 깬 다음에 통곡하며 울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죠. 그 순간부터 자신의 왼손에 대한 모든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그 손은 오히려 그분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며칠 후에 그분은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 목사님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말에 놀랐지만 금세 아들을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손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을 떼지 못하고 우는 겁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제가 온전한 자식을 드려야 하는데 이 자식이라도 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 옛날 분들은 신체적으로 뭔가 장애가 있으면 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했던 아버지 목사님의 뜨거운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분의 소원대로 그 아드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최고의 선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어린아이에게 폭발물을 주어서 손가락을 잃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로봇을 조종하듯이 우리를 조종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실수를 하고 사고를 저지르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머물러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그렇게 만든 것은 나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사고가 날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너는 너의 조막손을 통해 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때론 그런 것보다 더 진실이고 더 강력한 것이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믿음이란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사십니까? 여전히 아담 안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다면 죄 안에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됩니다. 바라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아담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복된 죽음입니다.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죽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또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든든히 내가 서 있는지를 늘 여러분 점검하시고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시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양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과 간절함의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며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참으로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을 비네 친구여 샬롬. 자비의 주님 꼭 주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해 주님은 평화